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 전에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50대 매니저와 여자 매니저와 60대 한인 남성이 폭행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발단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한인 남성이 줄이 너무 길다고 매니저한테 항의를 하니까 매니저가 또 고함을 치면서 그래서 이 한인 남성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으려고 그러니까 또 그 여자 매니저가 대걸레를 가지고 그냥 그 카메라 못 찍게 치는 바람에 타박상이 되고 막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증인들이 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경찰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적고 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말 때문에 참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참 야고보서에도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죽여줄까요? 살려줄까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런데요. 머리를 죽여주세요. 머리도 이게 살리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말 자체가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은 살면서 말하는 존재인데 이 평생 500만 말을 한대요. 500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500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가 형성되지만 언어가 진실치 못하고 거짓말이 많으면 부조리 불신사회, 지옥과 다름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이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실수하지 말라. 말을 실수하지 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여 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말만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데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자, 남을 깔보는 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선생이라고 말했는데, 이 선생된 자가 심판을 먼저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또 그 말만 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이란 뜻은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중요한 부분은 입과 혀인데, 이 타는 말, 우리가 타는 말을 어거하기 위해서도 재갈을 먹이죠.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그 타는 말을 어거할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말을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인간은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말은 인간의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말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을 잘하는 자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괴테는 더러운 말은 티끌보다 더 혼탁하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없이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조심할 일이 많이 있죠. 차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 말 조심은 특히 가까운 사이에 자녀들이든지 또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말 조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그랬고, 이 언어 폭력, 말은 때로 그 말이 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 본문에는 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불은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가져지만 잘못 불을 사용하면 큰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과 같은 이런 말 조심해라. 말을 많이 하는 자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 의미 있게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 순종케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혀를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가 말에 실수하면,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뱉으면은 그냥 담을 수가 없어요. 나 이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도 없이 쉴 새 없이 이렇게 흘려버리면은 결국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참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라. 5절부터 8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허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그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조그만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던져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범인을 붙잡았는데 벌금이 500불에다가 징역이 6개월인데 그 불로 인해서 사람이 48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재산이 그냥 몇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거 벌금 그거 내고 그거 하고 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지체인 혀는 위험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박기를 불사릅니다. 성경에는 입을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잠언 20장 19절에 말씀했고,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보다 저주가 옵니다. 혀는 마음대로 움직여 악을 뿜어내고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성도의 언어 습관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러나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다듬어진 말은 유익한 말이 되고 음악과 예술이 됩니다. 그 말은 꼭 악기와 같은 거예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 악기를 가지고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그냥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냥 띵띵띵띵 하고 이 소리가 그냥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길들이지 않으면 이 말이 그냥 파괴력을 가져온다.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러나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 입술을 지키게 되면은 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영성 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은 이 말하기입니다.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해요. 회의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회의하면서 막 그냥 고성을 내고 욕을 하면서 회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해서 회의가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 말을 우리가 혀를 다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덕이 되지 않은 자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점수를 따요. 가만히만 있어도 점수를 따요, 자리면. 그런데 계속 말을 하고 지나간 거 이런 게 싸움하다 보면 별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라. 또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이 험담하는 거, 이게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제 소인은 작은 사람은 남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하고, 또 평범한 사람은 그저 사물이나 사건,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러면서 그런 거를 나누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위인은 사명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잖아요. 그게 두 개니까 듣기는 빨리 들어라. 듣고 입은 그냥 하나니까 말은 더디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LA 그쪽에서는 뭐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혀가 저기 하다고 이게 해서 혀를 뭐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발음을 갖다가 돌린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혀를 다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라.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저주하지 말고 찬송하는 삶이 되고 또 이렇게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말고 단물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사판이라든지 뭐 세상에 이렇게 뭐 세속적인 데 이렇게 가보면 진짜 말들이 거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관계 속에서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것 자시 세상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이 말이 그냥 욕설이 나오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에 하는 나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말로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혀를 다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말 가지고 의사를 자아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고 칭찬과 격려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쏟는 그런 입술이 되지 말고 입이 되지 말고 정말 복을 다 주어 닿는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이죠. 일본의 어떤 학자는 화분을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이 화분 양옆에 이렇게 화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 화분한테는 막 저주를 했대요. 야, 너 죽어라. 막 얘기하죠. 막 별 요구를 다 하고. 이쪽 화분한테는 그냥, 너 이쁘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진짜 이쪽 화분이 이게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계속 살아나고.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생명을 나누는데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부족해서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너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라.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땡큐를 잘하고 God bless you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해도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입술로는 안 하죠. 입술로.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적을 텐데 그냥 입술, 마음으로만. 정말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쓴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나 교인들,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던진 말은 없는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에 억지로 몰아붙인 말은 없는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한 적이 없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은, 제 말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비디오니 뭐니 다 녹음되는 거, 다 아주 그냥 꼼짝없이 아주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모든 거 다 듣고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우리가 뭐 소리 지른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멀리 계셔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지금도 다 듣고 계셔요. 다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서 또 말에 실수했으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숙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거룩한 말을 하고 또 우리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